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5년 전 이 땅에도 6.25 때 이 땅에 6.25가 일어나기 발발하기 전에 깨어있는 사람이 외치던 그 함성이 오늘 우리 성가대 소리 위에 함께 임하여서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 이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죄악 간영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찾아오시고 어둠이 가득할 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7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상흔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 형제끼리, 우리끼리 남북만 아니라 동서로 갈라지고 또한 이념이, 생각이 편차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원망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죄의 성을 향하여 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역사, 지금 에레미야의 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듣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열리지 않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환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보이라 말씀하는 이 땅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열려서 살아있는 날까지 하늘의 복음이 제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아멘.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을 바로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의뿐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반만년의 긴 역사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구한말로 시작된 이 땅의 새로운 시대의 정점,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땅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많은 거짓과 부패한 것과 싸움에, 인생의 싸움에, 세상의 정쟁의 싸움에 이기는 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만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시절의 때를 짜라 약간의 시기는 차이가 날라도 변함없이 시절에 따라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내고 우리 앞에 그 약속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인간 마음이 수시로 변절되는 모습,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그 거짓된 마음속에 스스로가 부패해지는, 내가 괜찮나 하면 나도 괜찮지 못하는 삶으로 이 땅에 많은 정치가 이 사람이 괜찮나 저 사람이 괜찮나 뽑아놓으면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저놈 같고 이 땅의 정치인들은 모두 다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썩은 인생들, 국민들의 고륙을 빨고 혈육을 빠는 이 땅의 모습에서
의교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선동의 가치 앞에 눈이 가려서 이 세상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쪽에 더 많은 주안점을 주고 쫓아갑니다. 기성세대가 눈이 끼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니 이 땅에서 젊은이들이 중독에 빠지고 그 중독 속에서 헤매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데 기성세대는 서로 간의 이념적 생각적 차이 동서고금으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봅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한말서 일정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우리 삶으로 건져주시고 우리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외세의 힘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독립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의 기쁨을 허락했지만 이 땅의 약한 자의 속에 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 모두가 다 공동하고 평등하게 살자는 이 말에 속아서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남쪽의 사람들이 80%저 북한 남로당 공산주의에 속아서 가담했던 사실의 이 나라를 한 사람의 믿음의 진리 가운데 하늘의 공의와 공법을 세우고자 했던 그 진리가 그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말 앞에 결국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의 건국도 잠시 잠깐 부정과 부패는 이 땅을 엄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에 눈이 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실되게 진실한 삶을 사는 삶이 있고 진실한 기도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정부패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랑 앞에 예배자들이 절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벌였던 것입니다. 그 벌의 대가로 유혈한 민족의 엄청난 아픔 속에 하나님 영원히 벌어질 이 날을 다시금 살려서 75년의 기일 동안에 이 땅에 오늘 현재 대한민국을 세계 열국에 여러분 오이 어깨를 가지런히 놓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세웠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시대마다 찾아오는 거짓과 부정과 부패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그 선동의 가치로 자기 배만 부르는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 거짓 세력들 앞에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나팔을 불려주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성가대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에서 성령의 소리가 세워질 때 작은 자지만 큰 자를 울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진노의 날을 쌓아가느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회개의 기회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날을 쌓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 개인에게도 날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치 않은 고집이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화를 부르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면하려면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찢기고 뺏기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 땅이 찾았던 유괴의 상흔이 지금 그대로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띄어지는 오물풍선, 엊그저께 소련의 그 전쟁주의자 지금 북한 김정은과 함께 딜했던 일들, 어제 루스벨트인가 내가 말이 헷갈립니다만 미국의 그 항공모함 70대의 비행기를 싣고 떠다니는 전단기지 그 부산에 입항을 해서 핵항모함이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제2, 제3의 전쟁의 휘말림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거짓자들 앞에 쓰러지지 마시고 진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도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이 세상에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이기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민이란 친구가 오늘 또 포항 해병대 그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쫓아와고 경주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고, 저런 젊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집니다. 우리나라 이깁니다. 해병장님 귀신의 부사관이 여기까지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 이 나라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못 믿었지만 지금은 저 친구도 훈련 중에 하나님 만나서 이모 다니는 교회를 찾아온다고. 아니 젊은 애들이 요새 저런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난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 가운데도 아직도 손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 친구도 옛날에는 자기 이모가 예수 믿으라 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발로 스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자가,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이전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어느 때는 할렐루야, 어느 때는 놀렐루야가 아니라, 어느 때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하다가 어느 때는 세상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으니 주님 잠깐 기다리시고 예배당에도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전쟁 나는 거 많이들 걱정합니다. 전쟁 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위협은 인생이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이 자기 힘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한 명만 제대로 살아도, 한 명만 제대로 있어도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 한 명이 사형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땅에 기독교 입국론의 그 주춧돌이 세워졌던 역사처럼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인간이 죄를 짓습니까? 악심을 품은 일들에서부터 벌어져야 되는데 이 악한 것들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스스로 불의로 치부하는 마음들, 지금 이 땅에 거짓 자들을 옹호하고 그 불의를 옳다고 쫓는 자들 반드시 망합니다.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시 이긴 것 같지만 반드시 악은 망한다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믿고 처신해 나가는 인생의 어리석음, 여러분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헛꿈을 품은 자들, 헛꿈을 품은 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혐오한 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 중심이 없는, 진리가 없는 거짓을 쫓아서 옳다고 쫓아 행하는 자들은 저들의 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실컷 애쓰고 고생한 것이 아무런 보람 없이 무너져버리는 유익 없는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은 유익 없는 삶을 초래합니다. 거짓의 눈이 속에서 남의 걸 헤아리고 자기 걸로 만들고 거짓자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모습이 힘있는 자들, 거짓에 힘있는 자들이 모여서 진실을 무너뜨리는 지금 이 땅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저들의 악이 극에 달할 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행함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 따라가지 아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땅에 의심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속에 정제된 것을 우리가 아시고 믿음의 길을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놓고 그걸 하고 있어. 그죠?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쓰면 이거 죄지. 그러놓고 그걸 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의 죄에서부터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의 강구 속에도 나오는 거지만, 지금 내 하나님을 찾아, 여기 어디에 그 14절의 말씀, 13절로,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돼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 땅의 삶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재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진리를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 도구로 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누가? 내가 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레미야의 간구를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간청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날이 올 것을 선포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둠 올 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원망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주의 뜻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6절 11절까지 읽었나?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에 행한 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속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가 공산주의가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주는 것에 그 원리만 생각을 했는데, 계급주의 사회의 원리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국민을 위해서 그의 삶이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자들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주사파와 간첩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거짓자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돌이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행한 22장? 이게 또 말씀이 또 잘못 내가 또 적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 게 잘못 한 번씩 이렇게 적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시록에도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기록됐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예수 믿다가 모른다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자기의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받은 인간들은 내 소리를 들으면 회개할지어다. 저는 분명히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하는 인간들부터 거짓자들 반드시 이 방송을 듣고 회개할지어다.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없을 때 힘들 때 예수님 쫓다가 잘 되고 잘 되니까 정치와 정책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어리석음에서부터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남 앞에 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지옥불에 던지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기록되어 잔다 하면 그 이름이 하늘 생명에 농명되지 못하고 저주의 땅에 멸망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버려지지 말아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구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땅의 사람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을 쫓지 마라. 그런데 땅의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쫓습니까? 지금도? 우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지우쳐가는 세상 속에 구원해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이름이 여호와 된 줄 알게 하리라. 마지막에 구원해 주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한 일을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주의 계명을 지켜서 택한 자의 기쁨이
언제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려두지 않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되었고 불의로 차있지만 이러한 병든 마음을 고치고 수치를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날에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은혜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